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기 존재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시편 8편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존감과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존감하고 자존심, 그다음에 자신감, 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존심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중히 생각할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위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자기를 핍박을 해도 감사함으로 그걸 모두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자신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감. 자신감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신을 믿는 믿음. 그래서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항상 넘치죠. 내가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 생각으로 사는 삶,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겠죠. 그럼 자존심은 뭐냐 이거죠. 자존심. 자존심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죠. 괜히 뭔가 화가 막 올라오고, 이게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올라가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쥐뿔도 없는 것이 뭐 한다고. 이게 자기는 자기가 세운 무엇인가를 내세우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해주면 굉장히 속이 상하는,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인데, 왕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 꾼을 보내요.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게 되리라 하자,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고쳐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여기서 나아만은 장군이었잖아요. 그것도 그 나라의 두 번째로 가는 엄청나게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그것에 자기가 지금 세상적으로 세워놓은 그것이 무시가 되는 걸 보고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으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나아만은,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문둥병이 나서 곧 죽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세워놓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때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이때 나아만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8편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보면 보니라는 것은 원어로는 라라고 하는데, 주목하다, 조사하다,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별이 떴는데 별 많네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다윗은 그 하늘을 깊이 묵상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분께서 정말 자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4절에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광활하고 위대하신 분께서 저를 정말 생각하시나요? 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니까 너무 감정이 복받치는 거죠. 이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도 다윗처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우리도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그렇게 또 자연계, 천연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지금 천연계와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온갖 생물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못 느끼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세상 일에 바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을 내 주변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매일 일정 시간 그런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 시간을 우리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깊이 느낄 수 있을까? 욥기 1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땅에게 말해보래요. 그러면 땅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래서 천연계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천연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는 다 들을 수가 있는데 다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땅에게 말하다라는 뜻은 또 원어로는 시아흐라고 하는데 묵상하다, 어떤 문제를 마음속으로 깊이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걸.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린 정말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집에서 화초를 키우면서 그걸 묵상하고 또 산행을 하면서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통 길이는 무엇으로 재나요? 우리가 흔히들 길이는 자로 잽니다. 무게는 저울로 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마음을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자로 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울로 그걸 달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마음으로 잴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한테 주셔서 그 새 마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신전심이라고 있어요. 마음이 통한다. 부부간엔 이신전심이 있죠.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또 말이 잘 되고 뭉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야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뭐냐 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주변 사람한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지 않았는데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가. 사람한테 만나면서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의무로 나오기 때문에 힘든 거라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으로 우리한테 보이셨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마음을 저희한테 심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의라고 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받은 의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 우주에서 멀리서 그래 니네 한번 잘 살아봐라 하고 우리를 내팽겨치시거나 감시하시면서 너 이거 죄졌지? 내가 다 기록해놓고 나중에 너 벌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명확하게 나타나 주셨고 그 다음에 천연계를 통해서 그 희생의 정신, 그 희생의 마음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세까지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가 힘들어서 아니면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하면 인상이 써지잖아요. 혈색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거기에서 자유함을 줄까?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80억 인구의 그 안색이 변화되는 걸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의 안색까지 변하는 걸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머리털 떨어지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부모의 마음을 주셨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거보다 나는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도 보여주고 계시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아들을 위해선 정말 아들이 살인죄를 정해도 저질러도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듬어 주는 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긍휼한 그 마음이 너희 육신적인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거죠. 그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피하는 자는 정말 불쌍히 여긴다는 그 하나님을 좀 알으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분이세요. 우리한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만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죠. 사무엘하 12장 8절에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때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은 그때 첩이 굉장히 많았고 후궁도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게 부족하였으면 내가 10트럭이라도 더 줄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일이라면 아낌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좀 알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8절 4절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고 외부의 핍박이 왔을 때 정말 자존감이 더 내려가는 거, 그거는 내 의지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않고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때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 자존감이 없었을까요? 자존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거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갈바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지구에 나 혼자 있었을지라도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이다. 나는 아닐 거야. 많은 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지만 나는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지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길 잃은 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정말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시편 8편 5절에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지금 보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시편 8편에서는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죠. 우리를 왕으로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화라는 건 왕의 표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향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모양이라는 거 형체나 그리고 우리 품성이나 그 하나님의 품성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말 우리는 이렇게 왕권을 주신 그런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왕자와 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멸망하는 사람들한테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그 사람들도 이 기별을 받기에 지금 무슨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런 사람들도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마음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자존심이 무너져도 자존감이 높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미친 척 하면서도 그 안엔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서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자, 다윗은 정말 엄청난 장수였잖아요. 사람들이 따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인데 도망 다니면서 자기가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진짜 자존감이 바닥이 나서 죽고 싶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쓴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이 마음에 자기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미친 채 하면서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있었죠. 자존감이 높았던 바울.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잘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쓰레기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 발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핍박하는 거, 그걸
예전 같으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했을 텐데 전혀 원망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긍휼하게 여겼던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인도하심을 항상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 있었죠. 그래서 부끄럽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외부 환경이 바뀔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피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아, 바울은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실 때 외부의 핍박이 왔을 때 그 핍박을 피하면서 다니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핍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새 마음을 받으면서 그 악을 온전히 이기는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힘, 유혹에 저항할 능력, 고난을 참을 활력, 불평 없이 견딜 인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의 안에 매일의 성장을 위한 은혜, 증가되는 투쟁을 위한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위한 에너지가 있다. 이 능력을 매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능력을 매일 받으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편 9절 마지막 제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다윗이 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감탄을 하고 있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근데 이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시편 8편 1절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9절은 1절과 더불어 봉투라고 불리는 시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두 절이 그 중간에 들어있는 사상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2절, 8절은 1절과 9절에 표현되어 있는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게 봉투 구조여서 1절과 9절 내용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한 것이 2절에서 8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대리자인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고찰이 순경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고 있는지 그거를 항상 깨닫고 느끼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으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정말 광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존귀함을 주신 이유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보고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